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 세례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이때에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후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 가운데 주목해야 될 단어는 때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으시고 그리고 결코 빠른 법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갖게 된 것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였던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고생 무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던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때의 훈련, 하나님 시간표 훈련을 시켰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자 모세는 그때가 자기 때인 줄 알고 나섰다가 도리어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때에 움직였다가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80이 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능력과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에 맞춰 순종하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았고 그리고 그 때에 맞춰 움직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란다고 기적을 베풀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어느 날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그때를 알고 그때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승리하기 원합니까? 여러분들 축복받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철삭되지 말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이 기다려야 할 때인지 행동할 때인지 지금이 말할 때인지 그리고 침묵해야 될 때인지 알고 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고 미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절제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러한 구호대로 여러분들 멋진 이러한 결단의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중에 13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느냐 하는 그 깊은 주님의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는 행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애통을 하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회개하고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세례와 죄 사함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세례 문제로 장로교와 침례교 목사님이 심하게 논쟁을 했답니다. 침례교 목사님은 온몸을 물에 풍덩 담그는 침례라야 진정한 세례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은 성경 어디에 반드시 침례해야 한다고 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이럴 때 침례교 목사님은 아니 성경에 왜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대로. 이야기를 들었던 장로교 목사님이 좋습니다. 성경대로 합시다. 그러면 왜 성경대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지 않고 침례탕에서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서로들 옥신각신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세례에서 물속에 푹 잠기느냐 아니면 물을 머리에 뿌리느냐 이것은 형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의 본질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요. 그러니 당연히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단강까지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황을 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찌 내게로 오십니까? 라는 얘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구약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짐승이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는 이러한 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죄가 넘어갔다, 죄의 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죄인은 이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를 우리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바로 예수님께 전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로다 라고 말했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이루기 위한 이러한 멋진 축복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세례를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 이러한 덩어리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인데 이 복음은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가 뭡니까?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바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는 죄가 너무나 커가지고요, 우리가 뭘 해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한들 심판과 멸망 외에는 딱히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피값으로 무조건 죄가 용서되었고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의 흔적, 실패의 흔적, 절망적인 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취함을 받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말라기 4장에 보면 이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의 능력으로 너끈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구원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비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말에 반대되는 것이 디아포라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본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진리는요, 바로 본질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목숨을 지켜나가야 할 디아포라, 바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에 속하는 문제를 가지고 목소리 높이고 핏대 올리고 서로 상처 주고 싸우다 보면 다 멸망입니다. 로마가 망할 때 로마 캐톨릭 신부님들은요,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 이런 것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열받으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교회는 부패했고요, 로마는 망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구호가 뭔지 아세요? 에드 폰테스였어요.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교회가 사는 것이고요, 나라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고,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하기 원합니까?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중에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허락하라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의 비하 자신을 낮추신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것을 빌립보에서 자기를 비우셨다, 바로 케노시스 하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요한에게 물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 형제를 기억하시고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우리 형제들 예수님 뒷바라지 잘했으니까 2인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받는 세례,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죄 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고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이제 요한에게 물세례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물세례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고난의 세례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러한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바로 섬김이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목숨을 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는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이요,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신이 한없이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생기는 이 대부분의 갈등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같이 낮아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겸손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순교의 현장까지도 이렇게 섬기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조선 말기에 여러분들 흥선 대원군을 아시죠? 이 사람은 쇄국 정책으로 나라의 문을 틀어막고 안으로는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1866년,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이에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닙니다. 150년 전에 기독교인들을 8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였는데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죽여가지고 최소 2만 명이 그때 순교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원군은요, 기독교인들을 처형할 때에 마을 거지들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한복판에 통나무 기둥을 세우고 믿는 이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는 물에 적신 창호지를 얼굴에 한 겹 두 겹 붙여나가면서 점차 목을 조이는, 숨을 쉬지 못하게 죽어가게 하는 그러한 무자비한 일을 했습니다. 이때 얼굴에 붙인 그 창호지를 도모지라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도모지를 얼굴에 붙여도 배교를 한다거나 믿음의 식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입도 열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신보다 더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을 보며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다가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그림이에요. 저렇게 얼굴에다 도모지를 붙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문으로 죽은 시체는요, 소소문 밖에다 갖다 버리고 애들 시체는 애옥의 언덕. 이 애옥의 언덕이 어디예요? 아현동 꼭이잖아요.
아현동곡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소소문역 나오고 애호개역이 나오잖아요. 바로 거기가 바로 순교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소소문이고요. 이것이 바로 6.25 직후의 애호개 언덕입니다. 제 고향이 바로 여기 옆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 참 여기에서 많이 지나다녔고 많이 놀았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이곳이 순교지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괜히 진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안 돼.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교를 안 해.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 현장에서도 옆에 죽어가는 자기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어. 아무리 해보아도 안 된다는 도무지라는 이 말이요, 순교 현장에서 150년 전에 그 자리에서 있어졌던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도무지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해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지. 비굴하지 말아야지. 복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목감교회 교인들 어떤 유혹에도 저 사람들은 도무지 안 돼. 그 믿음 대단해. 그 충성 대단해.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이러한 도무지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야곱이 꿈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 믿다가 귀양으로 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봤고,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중에 셋째 하늘문까지 올라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믿는 저희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감동과 감격의 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이게 졸도할 만한 그러한 축복의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이 믿음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고 축복의 시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